우리는 어느덧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저에게 좀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라서는 마치 그 호세아서와 말라기서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죠?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서를 묵상하고 에스라서로 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지혜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보다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역사예요, 역사서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역대하와 계속 이어지는 속편으로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까운 거예요. 시편, 잠언이나 이사야, 예레미야서보다 말이죠. 우리가 역대하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23절. 역대하, 우리가 묵상해온 역대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요? 136년, 140년을 참으신 거예요. 140년을 참으시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남유다는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한 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죠. 소망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에스라서 제가 여러분 본문을 안 읽었어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큐티하는 교회인데. 에스라서 2장을 1절부터 70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1절부터 70절까지 읽으면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밀스럽고 존귀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 이름을 이사야서에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갈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사야서에서는 더 감정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의지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로 보내시면서 너희 앞에 성벽이 있다? 너희가 잡혀갈 거야. 노예가 될 거야. 그러나 너희 이름 하나하나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겼다라는 건 뭐죠? 문신하셨다. 문신. 너희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은 크시겠죠? 그죠? 거기 그 손바닥은 어디에? 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찌되었던 내가 너희를 문신으로 내 몸에 새겼다. 내 몸에.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에요. 내가 너희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가 이렇게 끝나고 에스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죠.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에스라서 첫 장 첫 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과 에스라 첫 장 첫 절이 똑같은데요. 그 말씀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건축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결국 신약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예표 그림자입니다만 예루살렘 꼭 거기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짐승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목적의 최종 중심은 무엇이냐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모신 우리가 성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성전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최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감동시키사? 고레스를 감동시키사.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세워졌어요. 그 바사라는 신흥 강대국이 서자마자 그 초대 첫 번째 왕 고레스, 전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을 받았다. 오늘 제가 굵은 글씨로 했죠? 굵은 글씨로 안 했나요?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은 누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말이야 내가 택한 특별한 예표적인 민족이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해. 네가 공포하고 네가 조서도 쓰고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돼 라고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이 일깨우다, 깨우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거예요. 그 인격에 역사하셔서 의지적 결단으로 그가 이 일만큼은 생명을 걸고 꼭 추진해야지 라는 마음의 결심과 동기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고레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투쟁을 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의 힘으로 초강대국에 도전하는 뭔가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여실 때 그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섭리하실 때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종 여기에 감동은 굵은 글씨로 했나요? 일부러 물어봤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고요?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그 감동의 주체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감동의 핵심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성전된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스라 2장 첫 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 두 번 했죠? 뭐요? 돌아와. 또 돌아간 자. 여기서 돌아와 할 때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뭐요? 예? 슈브. 여러분 이제 외울 때도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단어 하나쯤은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슈브라는 날 하도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슈브. 슈브라는 건 뭐예요? 방향을 돌린다. 내가 바벨론을 향해 있었어요. 바벨론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바벨론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방향을 어디로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그게 슈브인 거예요. 슈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훔쳤어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돌립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슈브예요, 슈브. 예.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은 결코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일단 거리상으로 얼마라고요? 900km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900km면 그때 당시엔 뭐 KTX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들, 가족을 다 동반하고 걸어야 돼요.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행하는 중간중간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요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위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위험은 생명을 거는 위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900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실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미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한 세대, 두 세대, 70년이 흘렀어요. 70년, 때로는 더 많은
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으나 세대가 2번씩 거쳐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못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죠. 분명히 한국 혈색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동족인데 우리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미국에 많대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한 세대, 2세대가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언어를 익혔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여러분 상당한 고위직에 오르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했어요. 그 언어에 능숙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고위 공무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다 내려놓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어를 쓰는 그들 사이에 어울려서 그들의 배움과 언어와 문화와 그들이 누리던 복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있는 동산, 부동산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헐값에 그냥 다 팔아버리고, 요즘처럼 컨테이너 이삿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만한데 한국에 전쟁이 났네. 그런데 그 전쟁이 2세대, 3세대가 됐는데 전쟁으로 쑥대화시돼서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문화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안 맞는 그곳에 몇 달을 걸어서 보찜 하나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조서를 줬잖아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말을 하지 않고 밥 먹었니? 밥 줘. 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하루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왔어요? 고작 4만 명이 좀 넘어요. 5만 명이 채 안 돼요. 몸종들까지 다 해서. 그런데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많은 노가다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할 때 석수가, 목재를 하는 목수가 다 합해서 20만 명이 넘었어요. 감독까지. 그런데 고작 4만 명 남짓이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소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땅에 그 황폐한 곳에 성전을 감히 짓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벨론을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되어서 뭔가 혜택이 없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말이죠. 무리하게 좀 대출을 얻어서라도 뭘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껏 세상의 욕심보다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기자가 르뽀로 통일교의 요즘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들어가서 통일교 예배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대형 교회들 예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죠. 그것만 빼면요, 정말 아름다운 궁전 같은 성전에서 그들이 거룩한 옷을 하얗게 입고 뒤에다 뭐라 썼어요. 그런데 하여튼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바벨론을 쫓는 자들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해요. 재미있는 사실, 재미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에스라 2장 3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리자 자손이 1017명이었다가 레위 사람보다 자루야 자손 곧 예수라와 안디엘 자손이 74명이요. 여러분 제사장 임멜 바술 하림의 자손들이 다 합해서 몇 명이라고요? 합하는 건 빨리 계산이 안 되죠. 다 합하면 몇 명이냐면 4,300명이에요. 4,300명. 그런데 레위인은 몇 명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74명. 여러분 제사장들은 4,300명이 돌아오고 있는데 레위인은 몇 명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74명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는 자 128명, 문지기 139명도 레위인이었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는 성가대고요. 문지기는 그야말로 경비 인력이죠. 그런데 그들도 레위인의 업무예요. 그들을 다 합해봐야 몇 명이에요? 341명이에요. 341명. 4,300명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합해봐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피카판짝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모든 재물이나 성전의 재정을 감당하고 그걸 지휘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모세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레위인이 숫자적으로는 3배 이상 많아야 돼요. 그런데 3배 이상 고사하고 10분의 1도 안 되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상황에서 11조도 안 드렸고요. 제사도 안 드렸고요. 물론 예배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생존했을지 몰라요. 그나마. 레위인들은 생존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왔는데 바벨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있을 때 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계의 유일한 수단은 성전에서 나오는 급여 정도였을 텐데 여러분 그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들이 왜 돌아갑니까? 그곳에서 이미 땅을 얻었고요. 아마 레위인들이었으면 열심히 공부도 했겠죠.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까 직업이.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 그 바벨론에서 자리들을 잡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야, 정말 바벨론에 푹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74명은 뭐지? 그 74명은 뭐지? 그 74명은 어떤 사람들이지? 왜 돌아오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4명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쓰신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또 한 부류가 나와요. 느디님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느디님. 느디님 아시죠? 느디님은 옛날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위장 항복했던 자들,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또 현재 7 족속들 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희들 험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장작 패고 물 깃는 일 저희가 다 할게요.
그랬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나와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신분은 무엇이냐면요, 이들도 역시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 전쟁 포로들은 갖은 서러움을 당하면서 정말 허드렛 일, 굳은 일,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야말로 바벨론이 해방 아닙니까? 그들이 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신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요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불이익과 천대와 멸시와 그 조롱을 다 무릅쓰고라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에 써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2장 68절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여기 진한 글씨가 뭐죠? 기쁘게요. 기쁘게.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놓는 금과 은이 뭐죠? 여러분, 급하게 헐값으로 팔아치운 그들의 바벨론에 있었던 집값이요, 부동산, 동산들의 값이요, 가져올 수 없는 물건들을 처분해서 여기에 정착자금이에요. 정착자금.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여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이들 밥도 지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보태십시오 라고 억지로 내놓은 게 아니라 뭐하고 내놨다고요? 기쁘게 내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겠나이다. 나는 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몸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소중하죠.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읽으십시오. 한 분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와서 읽으십시오. 네네.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포로지된 바벨론의 삭막한 삶 속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 장을 건성으로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마치 모래 위에 쓴 이름처럼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지워져 버릴 이름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진심으로 기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파도가 한번 왔다가 가면 없어질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한 이름들을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모여진 돈으로 이제 4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오늘 2장 바로 다음 3장 1절에
뭘 했냐면요, 갑자기 모여들어서 현지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모여들어서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3장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3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들의 목적과 일념은 하나였죠.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형 교회들은 여러분 출석 인원이 급격히 반토막 난 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일이 제일 먼저 양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교회가 이토록 쇠퇴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일날 축구 경기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 주일을 내어주는 겁니다. 워라벨의 주일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예배가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함도 없고,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아무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 한마디 정도 있으면 그저 그거나 가슴에 담기에 바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지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힘쓴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없는 자가 삶의 예배로 연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어떤 가족,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없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 열매 맺는 교회, 이 작고 작은 이 교회, 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없이는, 말씀을 사모함 없이는, 그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망이 없이는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여기 굵은 글씨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각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각각이라는 건 뭐죠?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뭉텅이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이름에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야, 왕이야. 부르지 않으면 우린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행하죠. 여러분, 이단들도 대단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순전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여러분 휘황하게 여러분 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손바닥에 새긴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보혜사는 뭐죠? 돕는 영인데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예배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배 완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들이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예배자들로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질,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 완전한 예배를 드린,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예배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진리신 거예요. 그 예수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 건물 같은 그 건물 아래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큰 건 자랑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이절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벨론의 생활 습관과 바벨론의 철학을 쫓지 말고 너희가 말씀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좁은 문의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을 쫓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시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만이 온전한 예배자이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바벨론에 있던 자들의 영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영으로 슈브, 돌아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신 주의 모습 닮아 좁은 길, 좁은 문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디님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종 되었던 자들처럼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그 나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며 그 영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